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이것은 삼라만상의 법칙이고 원리고 우주의 법칙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나 정신 세계나 영적 세계나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도 있고, 부메랑의 법칙, 부메랑 알지요? 이게 탁 던지면은 거기서 맞고 이게 그 부메랑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또 메아리 법칙,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막 누구한테 욕을 하면은 욕이 돌아오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심음이 뭐냐? 저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내 안에 계속 심고,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걸 망대라 그래요. 망대. 각인된다는 것은 내 머리 속에, 내 세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각인된 것이 이제 내 마음의 뿌리로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면 이제 망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면 우리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때쯤 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몰려오고 축복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심음이 뭘까요? 저는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성경 66권을 한 바닥에 쫙 펼쳐 놓는 것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뱀 마귀한테 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3분 구원의 길, 전도 현장에서 하는 구원의 길이죠. 그리고 완판 구원의 길, 자세하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완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각인 뿌리 체질 될 때까지. 그걸 망대라 하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세워져 버리면은 그 망대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망대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또 뭐요?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가 되고. 이게 그거예요. 요것만 딱 돼버리면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는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 사람과 통하는 안테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안테나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안테나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심어야 돼요? 우리는 늘 친절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심어야 되겠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늘 이렇게 친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사도 내가 먼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되는데, 꼭 지나가고 난 뒤에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뭐 가능하면 내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친절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서로 먼저 웃어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겨주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로 17절.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낮추어서 항상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2장 15절. 15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원수를 갚지를 않았어요. 그들을 다 살려줬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살려주는 말, 죽이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대접하라. 그럼 대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맞춰 주는 거죠. 또 울고 있다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복음 전도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미국 에모리대 교수님이 있는데 제임스 레이니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제임스 레이니 교수님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기 그 대학에 항상 걸어서 이렇게 갔대요. 걸어서 가는데 공원을 아마 이렇게 지나가는가 보죠. 공원을 지나가는데 한 노신사가 저랑하게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공원 옆 그게 의자에. 그 지나가면서 아이고 참 외로운 노인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 노인한테 말을 걸어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떤 때는 빵을 가지고 가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커피도 2잔 뽑아가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또 과자를 가져가서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다 두 분이 친구처럼 돼버렸어. 하루라도 안 만나면은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한 2년쯤 이렇게 뭐 오고 가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친구가 됐는데 어느 날 노인이 안 보이더래요. 그 있던 날도 안 보이더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 사람한테 뭐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이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 보니까 코카콜라 회장님이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몰랐는데 코카콜라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레이니 교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유산을 남긴 거예요. 25억 달러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코카콜라 주식 5%하고 이렇게 남겼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이
레이니 교수님한테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뭐 유산을 이렇게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에도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분이 대학 거기에 총장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 받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잖아요. 출근하면서 인사하고 또 안부 물어보고 또 커피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또 오면서 가면서 또 안부 물어보고 뭐 작은 친절을 했어요. 작은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대접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런 함께 나누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코카콜라 회장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말 안 하니까 모르죠. 네. 그런데 작은 친절 심어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예요? 안겨주리라. 안겨준다는 거예요. 주라. 저는 시골에 갈 때마다 이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저는 시골에 갈 때 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고 뭐 이렇게 안부 물어보고 이렇게 뭐 오는데, 올 때 되면은 막 트렁크가 가득 차. 얼마나 많이 실어주는지. 실을 데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은 또 고구마 준다 해도 안 가져가요. 쌀 준다 해도 안 가져가요. 뭐 준다 해도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간대. 무조건 안 가져간대. 안시도 아닌데 안 가져간대. 호박 준다 해도 안 가져가요. 뭐 준다 안 가져가요. 하여튼 그래서 왜 그런데 그럽니까? 접속접속 받아가면 어머니 힘드신데 또 더 많이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죠. 저는 시골에 갈 때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조금 줬는데 아유 흔들어 넘치도록 가요. 안겨주는구나.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길을 가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서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에 가서 막 뒤집어 놓고 막 생선 가게에 가서 뒤집어 놓고 막 깎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와, 저 깍쟁이가 예수쟁이였구나. 저 아주 못된 저 인간이 예수쟁이였구나. 이래 되면은 전도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파트 관리인인데 이제 그 관리 이제 예를 들어 수도가 고장이 났다,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이제 부르면 와서 고쳐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일하고 나면요 담배도 사주고 술도 받아주고 뭐 용돈도 주고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대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참 그런 분들이 와서 수고를 했으면은 좀 이렇게 용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버리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또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며느리, 이분이 이제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예수 잘 믿는데요. 금요일 날만 되면은 구역 예배 드린다고 막 사람들이 막 집에 막 가득 온대요. 그러면 막 대접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시어머니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없대요. 한 번도 와서 식사 대접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대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 되겠어요? 예?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쳐다볼 때에 그 얼마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겠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고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친절과 사랑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도 우리 박난수 권사님 그 캠프 하는데 제가 같이 갔어요. 그 같이 갔다가 이제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 권사님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반찬 해가지고 그 막 이웃이 갖다 준대요. 반찬 해가지고. 그랬더니 뭐 가져왔다 그러더라. 뭐 가져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져와서 아줌마 좀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랬더니 얼른 가버리더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작은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 연결되고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작은 친절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래서 제임스 레이니 교수님이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2조면 얼마예요? 2조면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아버린 거죠. 작은 친절과 사랑이 이렇게 큰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심었으니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 전에 또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뭐 이렇게 조깅 하는데 뭐 이렇게 할매하고 할배하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것도 작은 친절이잖아요. 작은 친절로 그 참 이렇게 했는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가셨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작은 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할매들이 그렇게 많이 뛴다 하대. 할매들이 아무튼 작은 친절과 사랑으로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셨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11조와 헌물. 여기 제일 많은 축복을 말씀해 놨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경제거든요. 경제 축복의 비밀이 말라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만큼 또 여기 11조만 아닙니다. 11조가 뭐예요? 봉헌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금도 하고 건축금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주일연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다 봉헌물이라고 포함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놨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시험해 보라 그게 어디 있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새로 번역한 데는 이거 있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이렇게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마음껏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마음껏 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마음껏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거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네, 진짜 믿어야 돼요. 이거 믿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11조. 그 참전 화장품 김강석 장로님의 그 간증책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를 믿어도 11조를 안 했대요. 아까워가지고. 사업도 어려운데 11조까지 어떻게 하느냐. 사업이 그 당시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11조 안 하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대. 친구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다. 근데 11조는 하는가 물어봤대요. 아유 지금 사업도 어려운데 어떻게 11조 안 하냐고. 11조 못 한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11조를 해야 돼. 어려우니까 진짜 11조를 해봐. 하나님의 약속 이거 읽어봐. 말라기 3장 10절.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경이 진짜 있구나. 11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나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11조를 2배로 그 10의 2조지 그러니까 11조 아니라 나는 10의 2조로 한번 해가지고 시험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11조 10의 2조를 드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화장품이 8배나 더 팔려버렸대. 8배. 몇 배요? 8배 팔려버렸으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두려움이 왔대요. 하나님을 내가 시험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네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네요. 그러면서 막 너무 하나님이 막 8배나 막 이렇게 수업이 이 화장품이 팔려버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막 두렵고 떨림이 왔대요. 하나님은 저는 이제부터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기를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옛날에 IMF 때에 빌딩을 몇 개 잡아놨대요. 그것이 엄청나게 또 금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 각선희 목사님이 나온 미국 대학이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각선희 목사님한테. 지금 일본에서도 이 대학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어주고 싱가포르에서도 이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어줬는데 세계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세계 제1의 교회가 있는 한국에서는 왜 이 대학에 기숙사를 안 지어줬냐고 각선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각선희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연락을 받으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이 장로님이 생각이 났대요. 참조나장품 이 김광석 장로님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사정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한 이 기숙사가 없다고 하는데 기숙사를 지어줘야 되겠는데 장로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은 장로님 헌금해달라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 장로님 마음에 IMF 때 잡아놨던 그 빌딩이 생각이 났어요. 빌딩 한 채만 팔면 그 돈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100만 달러를 이제 헌금을 했대요.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IMF 때 오히려 더 이 빌딩을 몇 개 잡아놓은 것이 큰 이렇게 부가 창출이 되고 목사님이 그 나온 대학에 기숙사 지어 달라고 하는 그것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그 딱 잡아놓은 거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이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김광석 장로님은 그걸 체험하게 된 거죠. 11조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11조 왕 그러면 누구죠? 11조 왕 록펠러 11조 왕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록펠러의 11조를 능가한 사람이 없지요. 우리 교회에서 이 록펠러를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왜 아멘도 안 합니까? 했어요? 좀 크게 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록펠러를 좀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아멘? 록펠러가 마지노선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록펠러에 묶이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다 하나님일 거니까 록펠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최초의 11조가 아브라함의 11조죠. 아브라함이 전쟁이 나서 이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가병 318명 데리고 가서 그 조카를 다 찾아오고 다 막 빼앗아 오고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금을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성경의 최초의 11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살렘 왕 또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닌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듯이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11조를 가지고 왔을 때에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경제 축복을 많이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복을 받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늘 이제 축복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그 가문이 정말 큰 복을 받게 되는 게 나오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베델. 거기서 소원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11조와 헌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심어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두면 그 축복은 엄청난 거죠. 축복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랬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이 정도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 할 수 있죠.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은 정말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싸울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란 말이에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당대의 최고의 재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울 것이 없도록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항충을 금하여 주겠다. 항충이 뭐요? 먹는 자, 갉아먹는 자. 우리가 돈을 좀 버려놨는데 사고 나가지고 돈 싹 날아가 버리고, 돈을 좀 모아놨는데 문제 터져가지고 또 싹 날아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기 당해가지고 싹 날아가 버리고,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중을 금하여 준다. 또 그 다음에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태풍이 오는 바람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작살나 버렸단 말이에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식을 개화놨는데 어이구만 갑자기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개 많이 했잖아요. 요즘도 개 합니까? 개 해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타잖아요. 자기가 개 탈 때 됐는데 그만 뻥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못 타는 거잖아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요. 많은 가족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이웃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요. 거기 이제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을 핍박했던 그 왕이 와가지고 우리 하천합시다 그러잖아요.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와서 뭐 우물 메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셈의 근원을 얻어버리고 막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분명히 보았다. 우리 하천합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축복을 받아버리면은 전도 선교의 문이 막 엄청나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거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친절과 사랑으로 늘 기회 있는 대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과 사랑으로 늘 내 이웃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건축원금을 드리며 감사한금을 드리며 선교원금을 드리며 이 단기 선교를 앞두고 우리 온 가족의 이름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또 양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장학금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배로 거두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